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라 주의 손이 항상 오늘 토요일 영상 묵상 그리스도를 본받아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풍성히 마심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온유함에 대해서입니다. 온유라는 뜻은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상태, 그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말을 하되 말을 참 따뜻하고 온유하게 하는 것, 부드럽게 하는 것, 그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그 행동이 참 따뜻하고 그 행동을 통해서 마음이 부드럽고 융통성이 있으며 남에 대한 넉넉한 이해심이 있는 것, 온유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따뜻하고 넓은 부드럽고 포용력 있는 행동, 그것을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 캠피스가 제시하고 있는 예수님의 성품들이 다 우리가 필요한 성품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큰 예수님의 성품
제일 첫 번째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성경을 보면 그것은 온유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 스스로의 마음을 설명하시면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온유함을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설명하는 맨 첫 번째 마음의 상태로 그리고 행동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온유함의 반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강팍함입니다. 딱딱하고 너그럽지 못하고 메말라 있는 상태, 단단한 상태. 어디 바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독하고 악한 마음, 그게 강팍한 마음이지요. 성경에서 온유한 마음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가장 큰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 반대는 바로 강팍한 마음, 딱딱한 마음, 아주 완악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강팍하게 되면 사람을 보는 눈,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왜곡이 돼요. 그래서 다 나빠 보이고 다 잘못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고 저 사람은 이게 나쁘고, 세상이 다 삐뚤어져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강팍한 마음은 온유한 마음의 그 반대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많이 강팍해졌어요. 강팍해져 있는 세상을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침 햇살에 비춰주는 화사한 햇빛처럼 따뜻해야 되고요. 그리고 소금처럼 은은하게 그 전체 그 풍미를 베풀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온유한 마음을 지켜가는 것,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고 닮아가야 할 것을 토마스 아 켐피스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또 같이 이 온유함을 이렇게 같이 이루어 나갑니다. 그래서 피스메이커, 평화를 이루어 나가고 만들어 나갑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사람은 근본적으로 겸손해요. 겸손한 사람만이 온유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면 토마스 아 켐피스가 우리 본받아야 될 성품으로 맨 처음 겸손함을 꼽았는데 아마 이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겸손한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고, 겸손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고,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온유합니다. 겸손한 사람의 성품이 보면은 강박하지가 않아요. 참 부드러워요. 그래서 같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겸손, 온유, 감사, 순종 모두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주님 안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모습들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배우고 연습하고 닮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유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면은 참 손해볼 때가 많아요.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 성품은 사실은 온유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성품은 사실은 온유함보다 열정, 패션이에요. 뜨거운 어떤 정열입니다. 에너제틱하고 뜨겁고 열정적인 것,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멋있어 보여요. 그리고 실제 그러한 분들이 또 뭔가를 이룹니다. 이거 잘못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차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세상의 기준과 그래서 우리 신앙 생활과 믿음의 공동체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열정이 더 인정받고 열정적인 사람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열정적인 사람이 리더십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계는 지금은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이거든요. 그리고 또 공동체이고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에서는 열정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왜냐하면 열정은 때로는 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열정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르칠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악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잘못된 믿음을 가졌는데 그 위에 열정까지 있을 때, 분별력이 없는데, 영적인 깊은 분별력이 없는데 그 위에 열정까지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순종함, 그 겸손한 순종이 없는데 내 안에 뜻이 펄펄펄 살아있고 내 뜻이, 내 생각이 아직까지 펄펄펄 살아있는데 그 위에 열정이 있을 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가리웁니다. 그 열정은 본인은 굉장히 정의감이 있는데, 그리고 그 열정은 본인은 굉장히 뜨거운데 결과적으로는 공동체의 상처와 아픔과 분열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는 열정보다 온유함이 앞서야 됩니다. 굳이 신앙의 세계가 아니라도 그래요. 열정이 지나치면은 말에 실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열정이 지나치면은 평화를 깰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 열정보다 온유함이 더 필요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들은 그 입술의 열매가 참 선한 얘기를 해요. 사람의 마음을 잔잔하게 적셔주는 위로와 격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화가 찾들고 그 공동체가 더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유함이 더 필요합니다. 온유함이 열정보다 더 필요하고 더 유익한 분명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참고 견딜 줄 알아요. 왜냐하면 온유한 사람이 의외로 인내합니다. 그런데 열정적인 분들은 본인의 열정을 보여주고 싶고 그 열정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열정이 쉽게 교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열정적으로 상처를 주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에서는 온유한 성품, 그리스도의 넘버원 온유함 꼭 배우고 꼭 닮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옆에, 여러분 가까운 곳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가까운 곳에 어떤 사람을 더 여러분이 더 마음에 가고 어떤 사람을 더 가까이 더 곁에 두고 싶어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두 가지 모델을 드릴게요. 한 사람은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 한 사람은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뜨겁고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뜨겁고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가깝게 오래오래 사귀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 옆에 있으면 더 편안하고 그 마음이 이 잔잔한 그런 안정감이 오게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열정적인 사람이 필요하고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있어요. 카리스마틱하다고 그래요. 카리스마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물론 되게 많이 성공들을 훨씬 더 잘하게 됩니다. 세상이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서는, 영적인 세계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부드럽고 온유한 그 심령이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루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뭔가 이루어야 하는 목표가 분명히 있어요. 목적 지향적인 것이,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실적을 내야 되고 성과를 내야 되고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에서 무엇을 이루자 하는가? 믿음의 세계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는 목표가 세워지고 그 목표를 이루어야 되고 성과를 내야 돼요. 그러니 열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이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오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들 여러분 열정이 나쁜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가치와 믿음의 가치를 제가 분류하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나가는 바로 그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참 열정적인 그런 카리스마가 필요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강팍한 마음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온유한 사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 따뜻하고 부드러운 행실,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임 영상 묵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온유함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강팍해지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 마음을 성령의 불로써 녹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총으로 우리가 먼저 따뜻한 은혜의 체험을 하며 그 따뜻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온유함을 담기를 바라오며 온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영상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